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아이들은 없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이 나라의 큰 소망이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이 앞으로 재산 될 거예요. 요즘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요 그게 다 재산 될 겁니다. 저 자식 내가 안 낳으면 어떡했나, 아이고 어떡할 뻔했나, 이런 아쉬워할 거예요. 요즘 사랑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요, 새 생명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고 이 자리에서 한 번씩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요? 줄줄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저 좀 많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어린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잘 열심히 살아. 사랑교회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어요. 이 기도회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야기해가지고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일 날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일 때마다 제가 슬그머니 가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주야 주야 몸으로 만들면서 기도하고 온몸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저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머니 기도에 오지 않는 분들도 다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요게베스의 영성이라는 프린트물을 제가 해가지고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요게베스는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모세를 어릴 때부터 가슴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부모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잠자는 부모의 기도를 깨우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자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는 그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침체되고 후퇴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아직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 갔는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되는 식당은 줄을 서서 불경기도 먹습니다. 되지 않는 식당은 그 주위에 보니까 없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가정에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요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봄날이 되니까 기적이에요. 수요일도 기적이고 금요일도 기적이고 주일도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빠지는 기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에 빠지는 기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봄이 되니까 새싹도 돋아나는데 기도에 새싹도 튀어야 되는데 이때 튀어나야 여름에 제대로 꽃을 피우고 가을에 결실을 맺을 텐데 봄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들녘으로 산으로 울긋불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피곤으로 몰아넣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형통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일러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 잔마귀로 둔갑해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닫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붙으려고 그래요.
막 보여요. 여기 붙으려고 하다가 찍찍하다 저기 가서 딱 붙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비밀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여서 정말 누려야 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오늘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기웃거리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에게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형통의 비밀을 깨달아 돌아갔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가정도 형통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자꾸 왔다 갔다,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미쳤지요. 사람들이 저분 미쳤구나 그랬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 그러는데 제발 등불 들고 다니지 마셔요. 왜 들고 다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낮에 떠있는 저 태양으로서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네. 등불을 켜야만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형통의 비밀을 일러주시려고 요셉에게 일러줬던 그 형통의 비밀을 일러줘서 자녀들에게도 깨우치게 만들고 가정에게도 깨우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깨우치게 만들었어. 그 형통의 비밀을 통하여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등불을 켰어요. 말씀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자가 찾았습니다. 누구인가? 요셉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으셨어요. 오늘도 저마다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저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도 등불을 찾아놨을 때에 그 찾아놨음의 대상이 되어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요셉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누구나 다 요셉과 같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오늘 그 형통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에 이 요셉을 표현하기를 애굽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나라에 온 것, 노예로 팔려와서 제수로 있어도 우리가 저 사람을 얻은 것은 이 나라의 큰 복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얻은 것이 큰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되신 분, 그분이 머무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저 사람을 얻은 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형통으로 가는 길, 형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형통의 문이 열리더라. 문제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심령을 자극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형통의 문을 열어가시겠다. 형통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겠다. 아무나 형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임하더라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더라도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자에게 성령께서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형통의 비밀을 일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고 싶지요?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되고 싶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요? 정말 우리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요, 환경에 따라서 그가 형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는 환경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서 바라보면 요셉이 형통이 될 사람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불평하고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요셉 보십시오. 제대로 배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생활이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머무는 장소마다 형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렸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의 비밀을 깨닫고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더라.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의 비밀로 가는 깨달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종살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뒤로 좀 접어두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형통될 걸 늘 거꾸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 머무들거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모의 기도, 그것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은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에서 쫙 소개됩니다. 머무는 곳마다 형통케 되었더라. 오늘 저는 이 형통의 비밀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요셉이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까요? 그 요셉이 형통의 비밀을 깨닫던 그 이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 세 가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요셉은 아주 청결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믿음. 요셉은 한마디로 청결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청결한 믿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 뜻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즉 마음이 착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을, 형통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청결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 믿음도 못된 믿음이 있고요, 아주 착한 믿음이 있어요. 청결한 믿음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믿음입니다. 착한 믿음. 마음도 착한 자가 있고 못된 마음이 있지만 착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착하게 해야 돼요. 못되게 믿음 생활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TV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제대로 음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하는 데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정직하게 하느냐, 그걸 선정이 되면 착한 그러한 가게라는 그런 패를 거기에 전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가니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도가니탕이 도가니로 하는지 안 하는지 쭉 조사를 해봐가지고 하는데요, 90%가 도가니탕이 아닌 거예요. 그 도가니가 아니고 뭐 힘줄 같은 거, 그걸로 도가니인 줄 알고 다 우리 이제까지 그걸 먹은 거예요. 가격은 똑같대요. 근데 가격은 똑같지만 수요가 도가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없으니까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나온대요. 뼈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니는 썰으면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무게를 잡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먹었던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가니탕 먹으러 갔는데 도가니탕 먹은 게 아니고 엉뚱한 걸 먹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가게에 이렇게 화면에 간판도 안 나오고 딱 나오는데 그 가게에 문전성시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우 도가니 100% 사용합니다. 그런 가게. 그래서 이 전문가 2명이서 방문해가지고
도가니탕을 맛을 보더니만 딱 보더니만 이건 도가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줄을 서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맛있습니까? 야, 이 집이 대단합니다. 사람 다 쏟고 있는 거죠. 근데 도가니는 푹 꽈면은 뽀얀 물이 안 나온대요. 묽은 물이에요. 벌구리한 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뽀얀 물은 그런 사골물이에요. 사골물. 그거를 꽈놓으니까 이게 진하구나 진하구나 그렇게 먹는데 그게 사골물이에요. 도가니는 그런 국물이 아니래요. 그냥 묽은 물이, 그리고 벌구리한 물이. 그런데 그 가게도 실패, 저희 가도 실패. 그런데 한 군데 더 가보자고 이러다가 도가니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진짜 도가니 못 찾는 게 아닌가, 착한 가게를 못 찾는 게 아닌가. 한 가게 가보니까 친구가 동업을 하는 가게인데 그 가게 가가지고 조그마한 가게예요. 손님도 별로 없어. 탁 먹는데요, 이거 진짜 도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주방을 공개할 수 있느냐, 그래 공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촬영하니까 정말 도가니로서 일일이 썰어가지고 기름 떼내고 탁 해가지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가게에 다음날 아침에 착한 가게 해가지고 탁 지나니까 두 친구가 들어 탁 하면서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동안에 고생한 거 이제 다 벗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들통나지만 이제 그 집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제가 그 집에 꼭 가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장한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천안까지 가봤어요. 진짜 확인하러. 정말 그 가게, 정직한 가게 가보니까 한 20평도 안 되는데 사람이 버글버글 짜장면 가게인데도 그 가게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방송에 한번 나갔으니까 아마 그 집에요 대박 날 겁니다. 진짜 도가니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화면을 어설프게 보였지만 그 어설프게 보인 가게들 소비자들이 봤으면요 그 가게 안 갑니다. 다 압니다. 아, 저기 분명히 저 가게네. 다 압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착한 가게가 진정하게 나중에 승리할 겁니다. 착한 믿음 오늘도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믿음을 찾아 나셔서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착한 믿음입니다. 원수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따지면 그게 착한 믿음이 아니죠. 착한 믿음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면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게 이게 착한 믿음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오른밤 치는데 왼밤 돌려놔. 나도 멱살 잡고 흔들어야지. 머리 그냥 지죽고 내죽고 같이 죽어야지. 성경은 이게 착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리면 돌려대라. 오리 가자면 같이 10년 가자면 가져오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 보면 어리석고 처음 보면 참으로 그가 과연 저런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시선을 고정시킨, 하나님 눈에는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착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은 착한 믿음이에요. 착한 믿음. 교인들이 좀 착해야 돼요. 착한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집중적인, 요셉은 원수 갚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형들과의 그 관계, 배신감, 그렇지만 착한 믿음으로 극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통의 비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묵묵히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도 묵묵히 하는 실천 믿음이 중요합니다. 번지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묵묵히.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묵묵합니다.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갑니다. 원망도 불평도 시험거리 생길 때마다 묵묵히 주어진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도 경험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믿음 생활 실천에 옮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저 믿음 가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했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했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해야지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은 가지는데 실천은 안 해. 기도해야지 하면서 마음은 가지는데 3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 형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형통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배에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러는데, 그 예배를 누리려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형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디 가도 묵묵히 실천에 옮기는 자,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오늘도 한 발걸음, 내일도 한 발걸음 옮겨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놨어요. 성도다운 성도가 여기 있구나. 그를 들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디 가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 아내가 3호 세미나에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 갔다 왔는데 회비를 10,000원 내고 갔다 왔대요. 3박 4일 동안 10,000원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훌륭한 강사님들 와가지고 강의를 저녁 늦은 시까지 강의고 훈련시켜주고 집회 참석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물 드렸대요. 근데 거기에 어느 사모님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불평 원망. 아니 10,000원 내고 재워주는 것도 감사하지, 먹여주는 거 감사하지, 거기도 때마다 또 간식까지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기업체에서 후원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앉으니까 눈물 나더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것도 사모라고 이렇게 기업체에서 후원해줘서 먹여주는구나, 나 같은 것도 사모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기 와서 저런 훌륭한 목사님들 강의도 듣고 세미나 듣게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은근히 질투는 좀 나더라고요. 둘이 찍었는데 팔짱을 끼고 찍었어. 그래서 제가 은근히 질투하고 제가 점점점점 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웬 질투하고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큰 목사가 되려면 질투에서 벗어나야지, 다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질투가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10,000원 내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 한 사모님은 거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문제고 다음에 이걸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분 묵묵히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비밀은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요셉은 시험들 있어도, 배신당해도, 믿음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도, 노예 생활해도 그저 갈 길을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주인의 묵으로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때도 묵묵히 믿음을 실천에 옮긴 사람,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실천의 사람이 아닌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고,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했고, 실천적인 믿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아직도 용서 못하고 아직도 마음만 묻고 계신 분, 형통의 문 안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거들랑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당장에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사역지에 처음에 사역할 때 전도사님 10년 형하고 같이 같은 교회 다녔대요. 사역하기 전에 형하고 둘이 한번 싸웠는데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냈대. 같은 교회에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10년 동안. 그래서 미국에 올 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묵상의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달라요.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결정되면 빨리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건. 근데 늘 마음에는 형님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도 아직도 미국 생활 계속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편지 쓰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라고. 여러분,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말만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형통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것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밀을 일러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있으시면 이 예배 끝나고 당장에 실천을 옮기십시오. 부모 어버이날 되면은 어머님 내가 식사 한 끼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5년 전에 가졌으면서 한 번도 식사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저는 원래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어버이날 저녁 5시에 모이기로 했었어요. 일부러 취소를 했습니다. 왜? 우리 사랑교회 소속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식사 사라고 그 시간대. 한번 보십시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다 사실 거죠? 예. 부모님 이번 주 돌아오는 어버이날 5월 8일 날 총각들도 아르바이트 했으라도 용돈 모았으라도 꼭 식사 한 끼 사시고 비싼 거 아니더라도 된장찌개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지. 나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끼도 밥을 안 사.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해. 염통물이 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5월 8일 날 제가 한번 보겠어요. 진짜 한번 보겠어요. 청년들 딱 치면서 부모님 식사 샀어요? 물어볼겠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교회 사랑교회 부모님하고 같이 모시는 분 계시죠? 어버이날 식사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사면은 나중에 혼낼 거예요. 그냥 지에다가 안산분 해가지고 2층에다 게시판에 붙일 겁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 실천에 옮겼어요. 그게 믿음이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 소망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내가 이 직장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이 이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고 충성을 합니다. 이 나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이 나라 잘 될 겁니다.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내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이 나라가 그냥 엉망자 에이구 나라가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나도 될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기 할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총리가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여 바로가 복 받아가지고 난리 법석이고 지경이 넓어지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애굽에 식량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난리 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망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그 집안에 탄생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역사합니다. 그 집안 역사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형통의 문이 제대로 열리면 그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셉 식구들 식수를 다 고센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맡은 바 직분이 무엇이고 내 가정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지 그 일을 다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 하나님은 그 일을 충성하는 자를 눈여겨 찾아보시고 형통의 비밀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다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형통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셉뿐입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다. 어떻게? 청결한 믿음으로, 청결한 믿음. 그리고 착한 믿음, 다른 말로 착한 믿음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묵묵히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실천하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요셉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장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네가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맡은 것 충성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의 비밀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곳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극하여서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